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삼갈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갈의 생애는 한 구절입니다. 한 줄짜리 인생입니다. 보통 사람의 일생은 그가 죽은 다음에 평가를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줍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무리 자기 자랑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집권에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자기가 재임 기간 중에 행한 업적에 대해서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업적이 평가를 받습니다. 조선시대에 조선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그 왕궁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한 역사서적입니다. 이 조선 왕조실록은 왕이 살아있을 때는 기록을 안 합니다. 만약 살아있을 때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여봐라 그거 좀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보고 무엇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했느냐 이거 다시 고쳐 써라. 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왕 죽고 난 다음에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사료, 역사적인 사실만 수집합니다. 왕이 죽은 다음에 춘추관에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역사 자료를 참고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업적은 그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는 감히 비판의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다가 그가 퇴임한 후에 권력에서 물러난 다음에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목회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성도들 기억 속에 그가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도들한테만 평가받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이는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주님 앞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은 간직하겠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자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간 다음에 평가를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묘비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페스탈로치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을 위해 했을 뿐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그런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카네기의 묘비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곁에 모으는 기술을 가졌던 사람이 잠들다. 카네기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또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협동해서 일을 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슈베르트의 묘비명은 음악은 이곳에 소중한 보물을 묻었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묘비명 비석에는 뭐라고 새겨지길 원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 몇 년 몇 월 며칠 사망, 이걸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후손들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삼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딱 한 줄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줄짜리 인생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일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갈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큰 능력을 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 14절에서는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력한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를 하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믿고 있던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에 의해서 구출을 받죠. 그러면은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은 또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에 빠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럼 또 매맞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다시 죄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이게 순환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에는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첫 시작이 에훗 이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약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판관 사사 에훗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장 8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8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이방민족의 압제하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이방민족이 숭배하는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에 그들을 내어 맡기셨던 겁니다. 죄, 하나님의 심판, 이방민족의 압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 평화, 또다시 반역,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아직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왕정시대는 저기 사무엘기 가서 사울 왕부터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없었고 각 지파별로 혹은 몇 개의 지파를 묶어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판만 한 것이 아니고요. 평화의 시기에는 시민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전쟁의 시기에는 앞장서서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대적들과 싸우는 전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사의 직무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사의 직무는 아들에게 세습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사였다, 아들도 따라 사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세우겠다고 하시면은 세울 수 있지만, 아버지가 사사인 덕분에 자기도 그 자리를 세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고 노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사는 그런 거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섬기는 자리입니다. 일하는 자리이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은 벼슬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삼갈의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때 사회적 상황이 어떠했느냐? 사사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삼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은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사기 5장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큰 길들이 그 당시에는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어에는 하이웨이라고 나오죠. 고속도로 아닙니다. 그 당시엔 고속도로가 없고 큰 길입니다. 커다란 짐수레를 끌고 가는 이런 마차들이 다닐 수 있는 넓은 도로가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비어 있었겠어요? 큰 길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거나 많은 재물을 운반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깁니다. 아니면 인심이 흉흉해서 강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대로변에 마음 놓고 다니질 못합니다. 여행자들은 편리한 대로보다는 샛길들로 다니는 것을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다니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삥 돌아가고 불편하긴 하겠지만 적어도 뺏기거나 강도 만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안전하니까.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물자가 대규모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도 아니고 그렇게 물자 운반하면 위험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삼갈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삼갈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인지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가 블레셋과 싸웠다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 주변에 있는 지파, 아마도 단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일 것이라 그렇게 추측만 가능합니다.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삼갈은 알지만 아낫은 누군지 더 모릅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게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네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요 당시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고 이름만 있어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 삼갈같이 이게 흔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삼갈남이 어느 삼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저기 감나무골 김서방, 배나무골 김서방 하는 식으로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붙이거나 누구 집 자식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름이나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 가운데 여호수아, 조슈아,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흔합니다. 그래서 어느 여호수아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꼭 앞쪽에 수식어가 붙죠. 디셉 사람 엘리야, 사밧의 아들 엘리사,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림시의 아들 예후. 누구 집 누구라고 하든지 어느 동네 누구라든지 해야 겨우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갈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흔해 빠진 이름이라는 겁니다. 앞쪽에 뭐 안 붙여놓으면요 헷갈립니다. 어느 삼갈인지. 말하자면 삼갈은 가문에서 뭐 유명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문이나 지파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업도 뭐 잘 나가는 그런 직업도 아닙니다. 삼갈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소를 모는 가시채로 이런 거 봐서 농부입니다. 그는 소를 몰아서 밭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는 농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든지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서 뭐 뛰어난 학자 출신도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 출신도 있고요. 바울과 같이 학문을 많이 공부한, 모세와 같이 이집트의 학문에 능통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이자 농부인 아모스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윗도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모세도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물고기 잡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삼갈은 결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학식을 갖춘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서 훌륭한 공을 세운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자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어떤 고운 모양이나 어떤 화려한 풍채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주변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에 뭐 어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대기업체 사장이나 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다 농사일 하시는 분, 회사에 다니시는 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평범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는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 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구가 너무 좋으면 장인이 빛을 잃습니다. 너무 이 사역자가 유명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역자에게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진짜 훌륭한 요리사는 간단한 콩나물이나 두부나 이런 평범한 재료 가지고 맛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야 진짜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가장 비싼 좋은 재료 다 주고 그리고 좋은 도구들 주고 그렇게 만들면 요리사의 실력은 빛을 잃습니다. 재료가 좋으니까 뭐 좋은 음식 나왔겠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낮고 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삼갈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뛰어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삼갈의 사역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전투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뒤쪽에 삼손 이야기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딱 진영을 짜고 삼손이 단신으로 적진을 돌파하고 뭐 화려한 장면 묘사가 나오는데 삼갈에 대해서는 이런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삼손처럼 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농부 출신이에요. 단 한 번 전투에서 600명하고 600대 1로 맞붙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인해 전술을 해도 그냥 발피입니다. 600대 1이면은. 멀리서 그냥 활 쏘고 창 던지면 그 맞습니다. 이 뭐 삼갈이 이 칼이나 창이 안 들어가는 그런 몸도 아니고 그냥 연약한 농부에 불과합니다. 삼손과 블레셋 싸움에는 블레셋 영주들이 몰려오고 포위를 하고 무기 체계가 나오고 어떤 진영을 짠 이야기가 나오지만 삼갈 이야기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뭐 어떤 때는 몇 명, 어떤 때는 몇십 명 그렇게 해치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삼갈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대적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명성을 떨치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삼손하면 다 압니다. 삼손하면은 다 알아요. 단지파에서 또 덩치 좋고 이 근육질이고 이러니까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어디 갔다 하면은 그 도시 성 자체를 그냥 포위를 하면 되는데 삼갈이 누군지를 알아야 잡죠. 못 잡습니다. 전쟁에 자주 출몰하는 장군이었다면 블레셋 군대의 표적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삼갈이라는 이름이 워낙 평범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물어봐도 뭐 저 삼갈, 이 삼갈, 저 삼갈 다 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는 대적들에게 별로 유명세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들 앞에서도 별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사들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다음에 그 뒤에 딱 한 줄이 더 붙습니다. 그가 어느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었고 몇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몇 년간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스리는 건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였어요? 농사지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건져내었지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낸 영웅이니까 나를 섬겨라. 내가 오늘부터 사사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건져내는 일만 했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는 대적들에게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고요. 자기 동족들에게도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고 참 서운하게도요. 현대판 설교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붙잡고 삼갈 이야기 하면은 뭐 이름 기억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한 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대 설교자도 그 구절이 워낙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외면합니다. 별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한테도 인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인기도 없는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별로 유명한 인물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삼갈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삼갈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가시채입니다. 가시채가 뭐냐면 기다란 장대예요. 기다란 장대고 장대 끝에 뾰족한 쇠붙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할 때 한 손에 이제 쟁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소를 부려야 되잖아요. 근데 쟁기 잡고 있으면 소하고 거리가 한참 떨어지죠. 그러면은 기다란 가시채를 가지고 소 엉덩이를 쿡쿡 찌릅니다. 그럼 앞으로 전진 밭을 갑니다. 잘못해서 이 소가 직선으로 안 나가고 삐딱하게 나간다 그러면 다시 뒤쪽에서 가시채로 쿡쿡 찌릅니다. 그러면 소가 방향을 잡고 똑바로 나아갑니다. 농부가 소를 몰 때 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찔러서 바로잡는 도구가 가시채입니다. 이 가시채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말씀의 정로를 걷지 않고 주님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채를 갖고 쿡쿡 찌르는데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요 자기 다리만 아픕니다. 찔리면 자기 다리만 아프지 가시채가 아프진 않습니다. 주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사울을 바로잡는 도구가 가시채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란 청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자 사역자로 삼는 도구가 가시채였다는 겁니다. 삼갈이 농부였기 때문에 농부가 갖고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나무꾼이면 이제 도끼 들고 싸워야죠. 장군이면 칼이나 창을 들어야죠. 농부는 무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밧줄이라든지 쟁기, 호미, 낫, 쇠스랑 그 중에 좀 길이가 길고 창처럼 생긴 게 가시채입니다. 삼갈이 왜 가시채를 사용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칼이나 창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가시채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멋진 무기가 아닙니다. 칼하고 창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사용한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는 그 땅에서 대장장이를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왜? 대장간을 그냥 놔두면 거기서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대장장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기구에 낫을 세우려면은 홈이나 낫이나 이 연장의 낫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이건 절대 칼이 아닙니다. 낫입니다. 이거는 창이 아닙니다. 가시채입니다.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낫을 세우고 오는 겁니다. 자기 손에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칼이라든지 창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꾼이 뭐 알겠습니까? 가시채는 잘 씁니다. 가시채가 그의 손에 가장 익숙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불러서 너 오늘부터 활쏘기 연습을 해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검법을 전수하겠다. 검수를 배워라.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가시채 갖고 소 이거 바로 잡는 거 할 줄 압니다. 그거 갖고 싸워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없는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몸은 있고 시간은 있고 건강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 거 갖고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억지로 작정해가지고 교회 갖다 바쳐라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데 보니까 그냥 처가살이 하는 자인집에서 처가살이 하는 그냥 목자입니다. 그가 전쟁이나 군사적인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모세야, 너 가진 게 뭐냐? 너 손에 가진 게 뭐냐? 예?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양칠 때 맹수들하고 싸우는 도구입니다. 그 막대기 좋다. 너는 그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 전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막대기로 이집트의 강을 치니까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이집트 땅을 쫙 덮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막대기가 유별난 막대기거나 마법이 걸린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지금까지 원래 쓰던 그 막대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손에 무기가 없어요. 주변에 보니까 나귀가 죽어있는데 나귀 턱뼈가 있습니다. 나귀는 이제 머리에서 턱이 길죠. 나귀 턱뼈를 잡고 싸웠습니다. 나귀 턱뼈도 하나님 쓰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데,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사울은 그에게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어기적거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갑옷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투구를 씌워줬는데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고개가 자꾸 숙여지고 칼, 창을 줬는데 어린 소년에게 이 전쟁 무기가 맞지 않습니다. 익숙지 않으니까 이걸 벗겠습니다 하면서 목자의 도구, 주머니하고 무린매, 돌 날리는 가죽끈하고 이런 거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제일 잘하는 돌팔매질,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기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서 고관대작이라든지 돈 많은 부자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가진 게 뭐가 있느냐?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없는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시채는 삼갈이 쓰기에 가장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삼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제일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은 많은데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나 일 좀 맡기려고 하는데 일 맡기려면 참 부탁하러 갈 때도 조마조마합니다. 이 사람이 또 빼면 어떡하냐. 그럼 몇 번이나 이렇게 높여주고 굽신굽신해야 들어줄까 말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고, 부담 없이 쓰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형제님 우리 뭐 좀 해봅시다. 그러면 예 해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일하기 편하겠습니까? 고급 도구, 고급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하기 편한 사람이 좋은 겁니다. 삼갈 입장에서는 가시채가 제일 쓰기 편한 도구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가문 좋고 또 능력 많은 사람보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편한 사람이 제일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고 있는 그대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줄짜리 인생 삼갈의 생애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삼갈이라는 농부를 사용하셨습니다. 군인도 좋고 학자도 좋고 농부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강하심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사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일 좀 맡기려고 하면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알고 그럽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그분도 부족한 거 알고 그럽니다. 그분 부족한데 왜 자꾸 시키려고 하냐?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일을 맡기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첨단 무기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내 능력과 지식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삼갈과 같이 단 한 줄로 기록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필요한 자원을 주실 것이고 건강을 주실 것이고 시간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삼갈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